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니 해도 역시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된다. 물론 맞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 교회는 반드시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나하고 오랫동안 친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장로 2분, 안수집사 3분, 권사 5분을 새로 선출합니다. 어떤 분을 뽑아서 세워야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라고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감독을 세우기 위한 기준이 나오고요,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를 세우기 위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권사는 어디 나옵니까?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한국 교회에서 만든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사를 세우는 기준은 여기 나오는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준해서 판단하면 될 줄로 압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요즘에 우리가 부르는 대로 하면 장로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둘 다 하는 장로가 있고 또 다스리는 일만 주로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둘 다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 장로의 직분을 원하는 것이 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가 되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일을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이 직분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직분을, 그 장로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선하고 귀한 일이냐,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직분자의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사람됨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거하고 있는 기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신의와 정조를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될 사람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교회에 본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하며, 교회의 직분자는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관리, 시간관리, 물질관리, 영적인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온갖 군데 다 가고 나서 어떻게 언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인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이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인가 살펴보라고 합니다. 본래의 이 의미는, 이 신중하며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생각이 트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정하며, 앞에서 언급했던 신중하며라는 것이 생각이 훈련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단정하다라는 말은 생활이 질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사람, 자연히 존경을 받게 되어 있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낯선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살아야겠어요? 여관에 가는데, 이 여관은 비싸고 더럽고 부도덕한 장소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받던 시절인데, 장로라고 하면 이런 면에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순회 복음 전도자들, 핍박받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재우고 먹이고 하는, 이런 것 잘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직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자녀들이 요즘에 사람을 사귀고 있나, 그런가 아닌가 할 때 뭘 살펴보면 되냐면요, 얘가 요즘 씀씀이가 어떤가를 보시면, 갑자기 돈을 많이 쓰면 틀림없이 누굴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인색해요. 언제나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사람들을 이번에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군 만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중직자라고 하면 건전한 신앙 지식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가지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을 우리가 봤는데 긍정적인 덕목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피해야 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는 사람은 배제해라. 혹시 오늘 후보에 올라 있는 분들 중에 몰래 술을 즐기는 분 계시면 자진 사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코올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내가 의존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곤란한 것이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인격과 덕이 모자라서 걸핏하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큰일입니다. 교회가 불화와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는 그 입으로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하기 힘든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과는 좀 달라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복음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자는 안 되죠. 그러나 개인적인 권리, 주장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돈 싫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은 적절하게 벌어서 이용하고 쓰기 위한 것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둔 사람은 너무 돈을 밝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는가 하는 걸 살펴보라는 것인데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도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지도력과 돌보는 능력은 가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사랑과 때로는 단호함으로 식구들을 잘 통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식구들도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오래 두고 충분히 그 사람 됨됨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새로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봐야 된다. 봄에는 아주 핸섬한 남자가 여름이 되면 추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름에는 아주 활발하던 사람이 겨울이 되면 조금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충분히 검증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가 되기 전에 교만한 사람이 장로가 된 후에 겸손한 사람으로 갑자기 돌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중직자가 되고 나서가 아니라 되기 전부터 섬기는 훈련, 겸손한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중직자가 될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는데 사회생활 속에서는 평판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교회 지도자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정중하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전에 장로의 덕목을 언급하면서 나온 신중하며 단정하며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려 깊은 생각과 질서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인격이 품격과 교양을 갖추고 믿는 사람의 기품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아니하고, 교회 지도자는 말에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한 입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말을 했다가 어느 때는 저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 되셔야죠. 교회 지도자는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앞에 장로의 자격에서 나오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이 오래 보관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술을 포도주를 만들고 맥주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음료수인데 수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까지는 하지 않은 것이죠. 수분 섭취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 술에 임박힌 사람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권사에 대한 말씀은 없다 그랬는데 이 구절은 지금 집사,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서리 집사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안수 집사인데 여자들이라고 하니까 여자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권사에 관한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권사는 정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고 험담하는 사람 권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요즘 보면 꾀돌이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힘을 보태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생각은 않고 어디 힘 안 들이고 누리기만 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꾀돌이들이 있어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지만 그래도 묵묵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구절도 앞에 장로의 자격에서 나온 구절과 유사하죠. 가정생활이 어떤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미 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신 분들도 좀 찔리지 않습니까? 직분자의 자격 요건을 생각을 하면 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도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또는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 존경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담대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통로입니다. 주신 직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말로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님들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선거 중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를 선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장로감, 좋은 집사감, 좋은 권사감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모두 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교인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좋은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뜰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